애지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찰하는 묵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애지연 교회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가 67장 부르시며 경배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독문 60번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라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음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송영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먼저 구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학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척박했던 시기에 기도로 세워진 재단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이웃을 위한 젊은이들로 기르기를 다짐하며 세워진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와 기업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섬기시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말씀이 삶이 되며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양학원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폐허로 보내버린 그곳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그 땅에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내려놓아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고 상처 입은 그곳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과 방송과 찬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태하 교수님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현철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에게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들려오네. 누군가 기도하네. 권능의 손 펼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주의 지혜, 주의 지혜. 누군가 기도하네. 주천사 나를 지키시네. 늘 항상 지켜주시리. 갈 길 험하고 또 멀어도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지혜, 주의 지혜. 늘 항상 지켜주시리. 나는 종일 지나고 편히 쉴 곳 없으며 어두운 동굴 속 헤매며 빛이 전혀 없을 때 나날 위해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께 감사해. 누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당신 걱정 못해오네. 안에 진짜 누구나 회선 찾으서 이는 환난을 면케하신 주의 지혜로이세. 주의 지혜.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종종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야 할지 아니면 국내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을 가야 할지 또 이사를 해야 될지 그냥 살아야 될지 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정작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대답도 들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면 늘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사에 주님이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나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경우에는 그 어떤 답변도 해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묻는 이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저처럼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특히 새벽 기도를 가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매사에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혜로운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을 특히 자녀가 장성하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둡니다. 제 경우도 돌아보면 저희 부친께서는 딱 한 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밥값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 조직에 가든 내 몫을 다하라는 거예요. 즉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이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즉 밥값을 하라는 거죠. 그 외에 그 어떤 선택에도 저의 어떤 선택에도 아버지께서는 부친께서는 개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으셨고 또 대학에서 철학과를 간다고 할 때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제 중요한 결정을 제 스스로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의 아버지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핏 보면 굉장히 성숙된 모습처럼 보이고 또 독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욕망이나 탐욕이 자리하고 있고 또 다른 속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진심으로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효자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효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홀로서기가 두려워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께 의존하려는 나약함, 또는 아버지의 비위를 맞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 나중에 아버지의 가업을 잇거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속을 받고자 하는 속셈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그 마음에는 세속적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세상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채찍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러죠. 이것에 투자해도 좋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해도 좋습니까? 하고 무당들을 찾아가서 묻죠. 그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가롯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를 뽑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다시 승천하신 후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후임을 뽑자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추천한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비를 뽑아 선출된 마띠아가 하나님이 뽑은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선발하는 것은 스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끼리 모여서 제자를 뽑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제자를 뽑으려고 했다면 먼저 스승이 되는 주님께 제자를 뽑는 것이 가한지를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제비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기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누군가를 추천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리의 뜻이 반영된 것이죠. 따라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고자 했다면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가
제비뽑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비뽑기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사울을 바울로 개종시키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직접 12번째 사도를 뽑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끼리 모여서 뽑은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끼리 모여서 마띠아를 뽑음으로 인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작성한 사람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왜 베드로가 그 시점에서 12번째 제자를 뽑고자 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12번째 제자를 뽑는 것이 시급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2번째 제자를 뽑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왜 베드로가 거기서 무리하게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제자를 뽑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숱한 다른 제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와 특별히 다른 제자를 구별할 어떠한 명목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이 다시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자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들은 무언가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또 사도들의 권한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12번째 사도를 뽑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결국 모임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즉 다시 얘기해서 모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도권의 회복이 필요했고 사도권의 회복을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러한 제비뽑기를 강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묻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종 주님의 뜻을 팔아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사의 많은 일들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인간의 부모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치셨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확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지 말고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를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4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욕에 휩쓸려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어렵게 풀리지 않던 일이 한순간에 풀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가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물질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빚어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욕의 사슬을 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된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마음의 뒤편에 자리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또는 탐욕 또는 속셈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줄을 잘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휘둘려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흡사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짓신, 즉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고 욕망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 또는 세속적인 탐욕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진퇴양난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저희는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뜻을 몰라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묻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힘겨운 상황, 우리가 받는 고통, 그 어떤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의 정욕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속에 정욕과 죄악만을 키워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나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와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같은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태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애지연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 및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속히 이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국익과 또 국민을 위해서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 또 사업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섬김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지연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애지연교회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또 모든 예배 사역이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주변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무엇보다 이 가을 봉사와 또 사랑과 섬김의 열매들이 넉넉하게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단 찬송 38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